이 복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 실행자가, 그 당사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그 유언이 실효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즉 피로 맺은 그 언약이 실효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짐승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황소와 염소와 양, 여러 가지 짐승의 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짐승의 피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구약의 피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늘 말을 하지만 그 한 가지 고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은 죄 씻음을 받고 또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을 하기를 그 양심에서는 그 양심을 이 짐승의 피로는 한계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그렇죠? 짐승의 피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피는 없는가? 완전한 피는 없는가? 이 짐승의 피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하지만 이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은, 그 제사는 말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줄기차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피의 언약,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탁월한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양심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그 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유언이 풀어지게 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효력은 바로 이 양심, 이 피가 우리 죽어있던, 그리고 짐승의 제사로도 한계를 느꼈던 우리의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피의 능력, 효력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역할이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몰두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몰두함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우리의 양심이, 오늘 피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양심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홀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초집중을 하게 되면 이 양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피 언약이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양심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나의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홀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도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습니다.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납함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완전 성화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한 성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죄를 범함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더러워진 그 양심을 우리는 방치한다는 것이고 소홀히 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양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양심 때문에 드러나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의 죄악된 행위를 아는 것, 그렇죠? 과거의 죄악된 행위를 그 양심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즉 양심이 계속 지시를 한다. 양심이 계속 우리들을 향해서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본성과 더불어 사고, 즉 생각하는 것이나 및 욕망이 악함을 이 양심이 알고 우리 자신을 계속 찌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악을 계속 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강화시키는데 이 양심의 지시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의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초집중이 되어지니까 이 양심의 역할, 이 양심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하고, 또 그것을 소홀히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민물에 썰물에 배가 멀리 떠내려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소원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스펄전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스펄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는 과거의 죄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심은 우리 과거의 죄에 대한 의식을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해도 양심이 정화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것은 그의 섬김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섬김을 가로막습니다 라고 스펄전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한번 뒤를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것들이, 그 양심이 계속 우리를 찌르고
가로막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성건성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 언약, 피 언약은 그것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구약 백성도 이 한계점을 느꼈던 것입니다. 정말 내 양심이 온전하게 깨끗해서 완벽해서 내 온 마음이, 내 온 전자가, 내 지정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로 압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계속 짐승의 피를 드려도 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 그 한계점 가운데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데 가려고 하니까 계속 발목을 잡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화되지 않는 그 양심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 피의 효력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이 피는 완전히 그 두려움을 없게 한다, 삭제시킨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서 나오는 이 심각한 정죄를 씻어낼 능력이 이 피는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언의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언의 피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양심이 들러붙어서 이 양심과 사탄 마귀가 우리가 송사할지라도 그것은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송사는 하지만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자라는 거죠. 이 피의 능력이 거뜬히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이 양심이 깨끗게 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빛이 청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커다란 우리들의 그 죄책감의 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무한한 속죄를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그것을 밀고 나가십시오. 피를 의지해서 밀고 나가십시오. 줄기차게 우리의 양심과 사탄 마귀가 송사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이 더러워진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더욱더 능력과 돈독하게 만드는 그 효력과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삶에 증거되어지고 효력을 발산한다, 효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짐들은 우리의 발과 우리의 등을 곤비케 하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크게 곤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정말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의 그 말이 살을 찢어버리는 칼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찢었느냐라고 우리를 송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단호한 그런 법을 우리 양심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반을 한다라고 양심은 낱낱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곤비하고 주눅들고 그 죄책감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곤비해지고 지친 우리의 그 양심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는 받아야 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정말 곤비한 나의 이 양심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힘은 없지만 어렴풋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 피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피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또 여러분의 양심이 과거의 죄악 때문에 정말 너덜너덜해지고 또 힘이 없고 지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 정화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그 피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죄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그 지식적인 지식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참 불결한 사람이다, 또는 우리 자신이 추하다라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주저할 때가 많고 두려움이 많을 때죠. 그럴 때 이사야 6장 5절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분명히 이 양심과 분명히 우리가 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말해주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바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지만 보혈의 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말해줍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사야 6장 5절은 그 양심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죠. 화로다, 너는 망하게 되었도다, 너의 입술이 부정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그 유월절 그 제자들에게 그 발을 닦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10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에 속아서 그 양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피 가운데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었다라는 그 선포 속에 우리가 들어가든지,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 양심을 소홀히 하게 될 때, 바로 이사야 6장 5절처럼 그 양심이 지칭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활력을 잃고, 우리의 마음은 무기력하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함도 없고, 그냥 그 기도 내는 그 흉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그 힘과 능력을 덧입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6장 7절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죄가 깨끗해지고 그 죄가 사여졌고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피의 언약의 완성,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양심이 지칭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그거보다 더 탁월한 완벽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양심과 사탄의 정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그 지점에도 우리는 뿌리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그 능력이 있음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강력하게, 활기 있게,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떤 팩트나 사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그 부분에서 능력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부어진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나의 위대한 대제사장, 자기 피를 드리고 죽으셨네. 나의 가책받은 양심은 달리 어떤 재물도 구하지 않네. 그분의 능력의 피 단번에 속죄하고 이제는 보좌 앞에서 간구하네. 보라, 내 영혼 자유케 되니 내 보증이니 그 무서운 빚 갚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아이작은 힘있게 그 양심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그 가책은 여전히 있지만 그 가책받은 양심, 달리 어떤 재물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작의 그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함을 누리며 찬양하며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그 보혈의 감사함에 대해서 그는 느끼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그는 달려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사탄은 정죄하고 우리 양심도 정죄합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나은 완벽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단번에 갈 수 있는 그 피의 효력과 능력과 죄사함,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 인류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 그 모든 질서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피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다시는 정죄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양심의 가책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되고 그 힘을 회복하는 그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 피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능력이 사탄의 송사와 또 오염된 그 양심의 가책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이 이론상 성경에 있는 그 활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참마음과 참뜻,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